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샀다고 했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되새겨보면 요셉은 기근이 심해지자 양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진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요셉은 가축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백성들은 이제 요셉에게 낼 가축대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요셉이 무상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셉은 무정하게 실히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모든 소유가 바로의 것이 되었는데요. 그러자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요셉이 토지 개혁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고 땅에 뿌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요셉이 세운 토지법 내용이 나옵니다.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운 토지법은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내고 5분의 4는 백성이 가지라. 그런 것입니다. 소출의 20%는 국가에 내고 80%는 개인이 소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토지법은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권면한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기 보면 장차 올 7년 풍년 때 기근 때를 대비해서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요셉은 이제 기근이 끝나고 종자를 뿌려서 추수하게 되었을 때 동일한 방법의 토지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법은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천천히 증거할 테니 성령님 의지하고 잘 참고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모든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강제 이주를 시킨 꼴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차별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애굽의 모든 백성을 성읍들로 옮겼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땅을 경작하게 분배해 주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근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땅 부자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착취당했던 소장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요셉의 토지법에서의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국가의 소유가 되었지만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평하게 먹고 살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인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이전 행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요셉의 토지법에 대한 말을 들은 애굽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당신이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소출의 20%를 내라고 하던 30%를 내라고 하던 90%를 내라고 하던 우리는 그저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다 죽게 된 우리가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진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애굽 백성들의 고백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마땅히 아멘해야 되는데 왜 아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런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굶주릴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곧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내 처한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불 꺼진 터널을 지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조금 지나서 터널을 나오면 다시 환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인생의 터널을 지나면, 이 암담한 상황을 지나면 우리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사역하다가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에 있으면 생각이 덧친 범위 올 것 같아. 그래서 잠시 미국에 몇 개월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해결되기커녕 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장래를 모르겠습니다. 이 얽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게 그냥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막 쌓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나 봐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막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공황장애가. 막 숨이 막 멎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사야 43장 2절이 있는데요. 야, 내 모든 이 얽힌 실타래가 다 풀렸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큰 자유를 얻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읽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막 그냥 실타래 얽힌 것처럼 얽혀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로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지금 괴로운 분들, 답답함이 그지없는 분들, 정말 공황장애가 와갖고 막 숨이 그냥 막 탁탁 막히고 막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나는 물 가운데로 지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물속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물속에 빠져본 적 있냐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문제 없겠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 잠깐 물속에 머리 잠깐 들어갔다 나와보세요. 그냥 그 순간 거의 뭐 그냥 새까맣니다. 막 죽고 이렇게 됩니다. 제 심령이 꼭 이런 상황이었어요. 와, 네. 꼭 물속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나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난 지금 물 가운데 지나는 거야. 막 죽을 것 같아, 막 숨 넘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죽어요.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막 고문할 때 제일 큰 고문이 뭐예요? 막 지지는 거라잖아요. 불로 막 인두로 막 사람들 지지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꼭 난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막. 야, 막 그런 상황이었어. 막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막 차라리 죽음이 낫다.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나 불 가운데 지나는 것 같았어. 딱 내 마음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어떻게 되는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예. 느낌적으로는 진짜 막 불 가운데 있어요. 지금 막 꼭 죽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진짜 실제는 뭐냐? 타지는 않는다는 거야.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체감적으로는 지금 내가 불꽃으로 말미암아 막 죽을 것 같아. 막 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아. 지금 내가 이 체감적으로 막 죽어 넘어갈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불꽃이 사라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야. 왜?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아차,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어떤 뜻이 있어 지금 물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거지. 어떤 뜻이 있어 지금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고통은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런 모든 걸 허락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야. 이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들 삼아주신 분이야.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놓고 자녀 삼아놓고 이렇게 물 가운데로 집어넣는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다음에 물에 빠져 죽도록, 불에 타 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거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게 하는 거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 물로 죽게 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 불에 타 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믿음이 그냥 딱 오는 거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물론 체감적으로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분명히 날 끝까지 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보호하신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면 그냥 그 일로 말미암아 망할 것 같아갖고 진짜. 그래서 걱정돼갖고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그 일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함께 가시는데 왜 몰라요? 함께 하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시험을 줘서 망하려고 지금 그 시험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참 육신적으로 너무 싫지만 그런 상황을 허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지금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딱 오면서 갑자기 자유한 거였죠. 아무 문제 없네. 할렐루야.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지? 왜 이런 상황이 됐지? 그것이 해석이 안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린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이렇게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정말 기억하고 이분이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는 막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이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망할 것 같지만 절대 아무 일도 없어. 아주 타지도 않고 막 사라지도 못한다는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다니엘 세 친구.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었지만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피부 하나 어디 뭐 된 게 없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놨는데 풀무불에 네 사람 있는 거야.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보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런 너무 그런 환난, 시련,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그거 보면 생각의 침범이 계속 꼬리를 타고 와서 이렇게 공황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숨이 딱 멎게 하는 거예요, 막.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맡깁니다. 할렐루야. 절대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 걱정이 옵니다. 염려 걱정이 오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염려 걱정 오잖아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바로 여러분들 위로가 와요. 벌써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순간에 평강이 온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 오면서 무엇을 할 소원함을 주세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성령님께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 말하고 일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